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합니다.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당하시고 잡히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그리고 그 권능 있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탄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말씀만으로도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부터 어떤 논쟁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시며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뭔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무기력하게 끌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에서도 거짓 증거와 모함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위협으로 가득한 주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외에는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알고 있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보여주고 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에 나오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알고 또 해칠 것을 온종일 회의하고 모의하는 것을 알면서도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잠깐의 불편함을 참아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우리 마음의 그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힘든 마음들을 잠깐 참아내고 이 다음에 나올 구원의 완성과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 거짓이 가득한 재판 장면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현장에서 이 거짓 재판과 거짓 증언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결코 무기력함이 아니라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당당하고 평안한 분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눈에는 이 재판장에서 실제로 붙잡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온,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온 사람들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율법학자,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시기와 미움에 붙잡혀 있었던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 후대의 바리새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어떤 사법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보면 지금 오늘 말씀해 본 이 재판 장면은 이 자체가 불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형에 처해야 하는 그런 죄목은 반드시 낮에 심의하고 재판 후 하루가 지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이 사람들은 아주 새벽에 사람들이 깨기도 전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이 시기와 미움에 가득 사로잡혀서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어떻게든 사형 선고를 빨리 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니고서는 명절 기간에 처형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이 모임에 함께 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정한 법을 자기들이 무시한 채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핏대를 세우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판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자유인은,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오직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님 잡는 것을 이 명절을 피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소동이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이 배신한 유다 덕분에 갑자기 굴러들어온 이 기회를 지도자들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월절에 잡혀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계획대로, 그 예수님의 의지대로 그들은 명절 전날에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시오. 자, 아마 이것은 예수님을 뭔가 올가매려고 덫을 놓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하였소. 라고 예수님은 진리를 긍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 밖에 이 재판하는 장소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겁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시는 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빨리 감지하고 알아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죄에 사로잡혀 그 어떤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진리를 들을 귀도 없었고 판단할 지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재판의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은 자기 미움과 자기 분노에 못 이겨 옷을 찢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또한 우리는 진짜 심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미움과 억울함도 가지지 않으셨고 그들과 논쟁할 필요도 아마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아무리 많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고 자신이 진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리어 언젠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발 앞에 엎드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장면을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해 미움을 표현하면 할수록, 거짓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신들을 향한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이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는 그 자리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하고 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어릴 때 TV에서 가끔 보았던 그 한국의 역사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에게 받은
마패를 품에 숨기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탐관오리의 죄를 밝히고 잡기 위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그저 일반인입니다. 허름하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저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니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사또가 되었든 어떤 양반이 되었든 그 사람이 왕의 어명을 받고 나온 사람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 앞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원래 하던 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서는 그 암행어사까지도 잡아다가 고문하고 또 못살게 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드라마의 마지막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자, 암행어사 출도요 라는 큰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를 호위하던 그런 무사들이 등장합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그 암행어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 관직을 가지고 있던 탐관오리는 바로 그 자리에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로 그 자리에 암행어사가 앉습니다. 거기서 암행어사는 이 관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목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억울하게 잡혀왔던 그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갚아주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암행어사는 이 자신이 보고자 했던 그 관리와 양반들의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바닥이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그들의 그 악행이 죄악이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 다 보여주기 전까지는 암행어사는 자신의 신분을 꼭꼭 숨기죠. 자, 그가 누구인지 끝까지 보지 못하는 탐관오리들은 그 앞에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맙니다. 즉 그들이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심판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알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많이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 속에서 이 세상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견고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무지와 거짓을 드러내는 거울과 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또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그 한마디가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모든 대제사장들 또 율법 학자들의 그 거짓을 드러내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결국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증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자, 교회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임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교회의 심판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교회를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내가 속한 교회를 욕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끼고 교회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큼은 건강하게 가꾸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성경은 마지막 때까지 불과 같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믿음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 모두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끼는 이 시간이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의 선언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견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비하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요 주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결말을 보려고 재판장 마당에 몰래 앉아 있었다고 오늘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 그만인데 아직도 뭐가 더 남았나 불안해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이요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을 교회 바깥을 두리번거리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고 혹시 이러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 모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껏 붙들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얼굴을 뵐 때에 의심했던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땅을 치며 울고 죄송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었던 나의 믿음을 손에 들고 이 믿음의 열매를 손에 들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 침묵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진실함과 진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이 우리를 둘러싼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의 빛에 그런 진리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둘러싼 이 거짓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왕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재판하는 모습을 통해 진리를 받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멸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실망시켜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당당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그런 진리의 빛을 당당히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는 그런 제자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하고 세상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과 핍박과 이 성도들을 둘러싼 그 모든 세상들 가운데에서 저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우며 이겨내게 하기를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하루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주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싸움 능히 싸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이미 앞에서 모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간직하는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안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갈 때에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 지금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